에베소서 4장 21절부터 24절 말씀으로 벗어야 할 옛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벗어야 될 옛사람.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자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든가요? 옛사람을 벗어버리자. 제가 많은 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해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개과천선을 이야기해요. 술 많이 먹었던 사람이 술 끊는 거, 줄담배 피웠던 사람이 예수 믿고 줄담배 안 피는 거, 또 주일 예배 안 드렸던 사람이 또 예수 믿고 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 예배 드리는 거, 이것을 옛사람을 벗어버린 사람이라고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참으로 그러려면 성경을 여러 가지 지워야 돼. 뭘 지워야 되냐? 먼저 창세기 6장에 보면, 6장과 8장에 보면 사람은 어렸을 때 항상 악하다 그래요. 노아 방주 이후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하나님,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어렸을부터 항상 악하다. 우리가 손녀가 둘이가 있는데요. 제가 뭐 먹고 있다가 내가 뺏으면 막 화를 내. 또 엄마가 젖을 줬다가, 저 집 마음에 안 들면, 안 나오면 막 엄마 젖을 무너뜨려. 그러니까 어린 아이는 힘이 없어도 힘을 못 쓰는 거지, 사실 그 아이도 악해요. 저 아이가 무슨 죄를 짓겠느냐.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항상 악하다고 정의합니다. 또 하나, 로마서에 보면 바울은 뭐라고 하느냐. 의인은 없다니 하나도 없다 그래요. 근데 이 말씀을 제거하면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립시다. 우리는 착하게 삽시다. 선하게 삽시다. 개과천선하고 삽시다가 이해가 돼. 그러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리자라고 말하면 우리는 두 주먹을 묶어주면서, 그래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살아야지, 이게 옛사람을 버린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자기 약속인 거예요. 이 성경을 능동태로 보냐 수동태로 보냐가 완전히 들립니다. 능동태로 이 성경을 해석하면 내가 이걸 지키고 나가야 될 것이에요. 내 옛사람을 벗어버리자.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옛사람을 벗어버리자. 두 주먹을 묶어주고 나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병대 기호를 외치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수동태로 이 성경을 해석한다면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든지 이끌고 가시겠다. 우리 오늘 김인옥 지사님 이 간증을 하셨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징계와 고난을 통하여 이끌어가는 거예요. 우리 지사님은 그리 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 누가 이혼하고 싶겠어요? 누가 자식 홀로 키우고 싶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끌어간다니까요. 이끌어가. 왜 이끌어가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갈 때 하나님이 밤이 되면요 더 추위를 줬어요. 더 춥게 만들었어요. 평상시보다.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인간은요 이 불기름 안으로 들어오지를 않아. 그래서 하나님께 더 추기를 준 거예요. 그러면 사기가 살려고 하나님 하면서 불기둥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또 낮에는 더 덥게 만든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하면서 인간이 구름기둥 안으로 숨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어떻게 평가하냐. 너가 나를 순종하고 따라왔노라 라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제가 이번 우리 에레미야를 아침마다 1시간씩 설교를 하고 있는데 뭐라고 하냐. 에레미야 5장 1절에 보면 예루살렘 거리를 가봐라. 그래서 의로운 사람 한 명만 발견하면 내가 이 성을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설교를 어떻게 하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되어서, 그 한 사람이 되어서 이 대한민국을 구하고 교회를 구하고 그런 한 사람이 되읍시다. 할렐루야 아멘 하면요 전부 아멘 합니다. 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했습니까?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어서, 의인 10명이 되어서 이 나라의 민족을 구하고 이 교회를 구합시다. 그러면 전부 할렐루야 아멘 합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그분은 복음을 1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절대 의인 한 사람이 못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의인 한 사람을 소개해 주는 거에 교회의 할 일이에요. 그 의인 한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 그럼 의인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교회가 할 일은 우리가 의롭게 삽시다, 선하게 삽시다 해봐도, 제가 탐심이 우상숭배라고 아무리 설교를 해도 돈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못 봤습니다.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을 소개해야 돼. 내가 의인 10명이 됩시다. 내가 의인 한 사람이 됩시다. 그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전적으로 부패했다는 그 복음의 일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이 교회는 예수를 소개하는 곳이에요. 나는 안 됩니다. 그 한 사람이 안 됩니다. 나는 그 10사람 중에 가장 한 사람도 들지 못하는, 나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숨어 들어가야 됩니다. 날마다 예수를 자랑하고 예수를 소개해 주는 것을 교회라 그러고 강대상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두 주먹을 밖에 치고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립시다.
벗어버립시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럼 옛사람을 벗어버린 게 뭔데요? 주일 성도 잘하고 새벽에 열심히 나오고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 열심히 보고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 자랑이에요? 자기가 잘한 거예요? 다 자랑. 여러분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면요 천국 가면 뭔 자랑한 줄 아세요? 너 어떻게 옛사람 벗었니? 나 새벽에 열심히 가서 은혜 받았거든. 나 몸목사 설교 들었거든. 그러니까 옛사람 다 벗어버렸어. 그러면 자기 자랑이 나오는 거예요. 천국은요 예수 자랑만 하는 것이 천국이에요. 그럼 어떻게 옛사람에서 벗어버리니? 예수님이 나는 맨날 옛사람이 좋아도 그리 가는데 예수님은 나를 그저다가 천국에 갔어. 그러니까 나는 날 자랑할 게 없어. 천국에서 가면 예수만 자랑하는 것을 천국이라 그러거든요. 21절 한번 볼까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 듣고 그 안에서 관심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의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러니까 이게 성경은 문자적으로 벗어버리자. 자 봐라 벗어버릴 수 있다고 했잖아. 벗어버리자. 그럼 옛사람이 뭔데요? 옛사람이 뭔데요? 그럼 옛사람은 어떻게 벗는데요? 안 가르쳐줘요. 우리가 옛사람을 우리 스스로는 못 벗어요. 옛사람을 벗을 수 있는 게 딱 한 가지 말씀이세요. 복음을 들어야 돼요. 복음을 듣고 예수께서 우리를 이끌고 가야 옛사람을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경을 절대 능동태로 보면 안 된다니까요. 수동태로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고 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이끌고 가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우연히 온 것 같죠? 아니요. 여러분 가다가 차 사고 나면 못 오잖아요. 네? 제가 우리 원로 안수 집사님 수요일마다 내가 연세가 99살이어서 내가 예배를 드렸어요. 수요일마다 가서 저 시골까지 가서 그러면서 다음 주 수요일날 봅시다. 안수 집사님 그게 아이고 가야지 다음 주 수요일날 봅시다. 그러고 거기 끄덕끄덕했다니까요. 내가 다음 주 수요일이 아니고 그날 주일날 예배 끝나고 가서 임종예배를 드렸어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장담을 못 한다니까요. 자 23절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돼요. 그래서 다음 주 설교는 뭐냐? 심령이 새롭게 돼요. 그러니까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것이 어떻게 해서 되는 그러면 또 내일 다음 주에도 그래요. 능동태로 보면 여러분 심령이 새롭게 돼야 됩니다. 그러면 심령이 새롭게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데요? 맨날 옛 것을 다 버리고 이제 주님 믿고 주님 의지하고 따라가야 됩니다. 탐심을 버려야 됩니다. 우상숭배를 벗어야 됩니다. 근데 탐심이 뭔지 우상숭배를 뭔지 성경에 가르쳐줬는데 인간이 살아가는 사람을 못 봤어요. 탐심이 뭐예요? 우상숭배가 바로 탐심이에요. 돈 사랑하는 게 우상숭배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보면 나는 날마다 우상숭배하는 자입니다. 나는 날마다 탐심을 부리는 사람입니다. 내 자식이 더 잘 되면 좋아요. 남의 자식이 잘 되면 좋아요. 내 자식이 잘 되면 좋잖아요. 그게 탐심이라니까요. 우리 교회가 잘 되면 좋아요. 저 옆에 행복한 교회가 잘 되면 좋아요. 우리 교회가 그게 바로 탐심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나는요 이 성경을 볼 때마다 나는 맨날 우상숭배하더라고. 나는 맨날 탐심이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는 예수님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왜 우리 김인호 교사님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힘들게 한 줄 아세요? 왜요? 고집과 아집이 세니까 하나님이 저 정도 고난과 환난이 아니면 이 자리에 앉지도 못해요. 네, 맹단한 고집 누가 견딜 거예요? 하나님이요 스톱거일 뿐 아니라 고집과 아집이 엄청 센 분이에요. 끝까지 끌고 갑니다. 그게 성도의 견인이라 그래요. 끝까지 끌고 가. 네가 안 간다고? 그래 한번 가보자. 누가 이기 가보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한꺼번에 끌지 않아요. 애기 시장통에서 옛날에 한 3, 40년 전에 시장통에서 애기를 가지고 같이 장사하면 딱 엄마가 줄을 매놔요. 그리고 어느 정도 놀게 만들어 놓습니다. 근데 끝에 가면 어떻게 해요? 다시 끝으로 당겨요. 하나님이 풀었다 당겼다 해줍니다. 예, 그래야 살이 사니까. 그러니까 지금 적당히 풀어줬다가 그 넘어서면 너는 안 돼. 그리고 다시 끌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우리를 붙잡고 있으니까 여기까지 왔지 붙잡지 않으면 여기까지 못 온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성경에 뭐라고 말하냐 허물과 죄로 죽어서 그리스도가 끊어졌다 그래요. 아니 봉두에 우리가 죽은 인생들이라니까요. 허물과 죄 죽었어. 그러니까 회개하세요. 예수만이 구원입니다라고 말해도 우리는 아무런 들을 자가 없다니까요. 허물과 죄로 죽었어. 근데 은혜가 풍성하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어. 사마리아 여인처럼 찾아오셔가지고 귀를 열어주고 눈을 열어줘요. 아무나 이 복음이 안 들린다니까요. 땅의 것은 열심히 들려. 어떤 거요? 예, 뭐 자식 기도 많이 해서 응답받았다. 내가 11조 많이 해서 부자 됐다. 예, 내가 기도했지만 우리 자식이 잘 됐다. 그게 땅의 거거든요. 생명은 영원히 썩지 않고 없어질 거. 이런 건 다 없어지는 거잖아요.
우리는 다 없어질 거잖아요. 그렇게 땅의 것을 땅땅땅땅 하는 것은 복음이 아닌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런 걸 좋아해. 없어질 거. 50년 뒤에는 기억조차도 못할 거. 그것을 복음이냐? 그걸 복받았다 그래. 그게 뭔 복인데? 그러니까 답답천국이죠. 자, 고린도후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옛사람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복음을 드려야 돼요. 고린도후서 11장 6절 가볼까요? 우리 교회는 성경을 맨날 찾아야 돼요. 예. 고린도후서 11장 1절 주보에다가 다 적어놨습니다. 다음에 뭐 찾을까? 다음에 뭐 찾을까? 예. 우리 교회는 성경을 배우기 원하는 분들은 좋아. 예. 고린도후서 11장 고린도후서 11장 1절부터 4절 자, 한번 읽어주세요.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아멘. 목사의 사명이 나온 거예요. 나는 잊어라. 나는 내 목사로 부름을 받았냐? 내 남편, 너희의 남편 그리스도께 중매적인 거예요. 중매적인. 여러분 선보러 나갔어요. 선보러 나갔는데 이제 중매만 해줬으면 자 둘이 이야기 잘해보시오. 다방에서 길다방에서 커피 식기하고 잘해보시오. 하면 중매적인 어떻게 돼야 돼요? 빠져나와야 돼요. 근데 중매적인가? 예, 딱 중매적인가? 다 거기서 앉아가지고 이 바로 목사노릇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는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에요. 난 중매적일 뿐이다. 나는 잊어줘. 나는 남편만 소개하고 가면 돼. 남편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자야. 그래서 너희들은 예수만 믿으면 돼. 너희 신랑 예수한테만 관심 가져. 목사는 아무것도 아니야. 종이야.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잊어버리게 만든 사람이 뱀이라는 거예요. 3, 4절.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전했어요. 근데 가짜 선지자들이 와갖고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전하니까 언제 사도 바울은 쏙 잊어버리고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믿더라는 거예요.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이 뭘까요? 이 세상의 것을 전하는 거예요. 이 강대상에, 여러분, 강대상에서 이 세상에 썩어지고 없어질 걸 전하는 게 이단이에요. 다른 게 뭐가 이단입니까?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전하는 거,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전한다니까요? 그런데 그걸 좋게 여긴다는 거예요. 자, 우리 13절, 15절, 시간이 있기 때문에 13절, 15절 한번 읽어주실래요? 13절 15절.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여러분 제비족이 여자를 꼬실 때 어떻게 꼬셔요? 고무신 신고 하는 꽃입니까? 아니면 뭐 롤렉스 시계에 뭐 벤치에 이렇게 하는 꽃입니까? 여러분 겉모양을 보고 와 저번 선한 목사다. 와 나 선한 목사다. 여러분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오히려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옵니다. 와 저런 목사는 정말 부부싸움 안 하겠지. 저런 목사는 성질 낼지 모르겠지. 저를 누가 말이에요. 만날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니까 성질 안 되겠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네? 광명한 천사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근데 그게 속아요. 또 어떻게 다가오냐? 야, 저 유명한 목사님이 뭐 거짓말 하겠어? 비문이 알아서 우리에게 가르치겠어? 그렇게 말합니다. 또 대형교회를 하면 이거 하나님께서 복을 줘서 대형교회를 했지. 그러려면 이단이 더 대형교회를 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광명한 천사의 모습에 속아 넘어가더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이끌고 가지 않으면 우리 모두는 옛사람을 좋아할 수밖에 없고 매뉴얼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가장 좋아하는 것을 하나님이 잘할까요? 마귀가 잘할까요? 마귀가 더 잘합니다. 왜요? 마귀의 유일한 소망은요 예수만 안 믿게 하는 거예요. 세상에다 너희 부귀영화 다 줄게. 원하는 거 다 줄게. 근데 예수만 믿지 마. 그러니까 인간을 가장 잘하는 사람은 누구냐?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잘 알지만 우리를 가장 잘 속일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마귀 사탄이. 그럼 마귀가 뭘 주라고 하는지 한번 볼까요? 자, 마태복음 4장 1절로 가봅니다. 예수님을 시험할 때 한번 가볼까요? 뭘 예수님을 가지고 뭘 시험하는가? 뭘로 예수님을 시험하는가? 그때 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셨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성경 꼭대기가 한 15층 됩니다. 오늘날 아파트. 자, 15층에다 다 뛰어내렸어. 그럼 어떨까요? 천사들이 와서 쫙 받쳐주면 어떻겠냐? 너가 유명해지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오늘날 목사들이 그러잖아. 기도 열심히 해가지고 안진뱅이 한다 일으켜버려라. 그럼 교회 부흥은 끝난다. 지금 마귀의 말하고 뭐가 틀립니까? 15층에다 뛰어내면 사람은 죽어야 마땅해요. 근데 딱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와서 우리 주님 모셨냐고 딱 받쳐주면 어떡한다? 너가 유명해질 거 아니냐? 지금 마귀가 좋아하는 게 우리가 뭐 때문에 열심히 국회의원 되려고 그러고 시장 되려고 그럽니까? 유명세 되려고 그러니까 유명세. 누가 왜 대통령 되려고 난리예요? 유명해져서 이름 달리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마귀가 그거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그러는가 볼까요?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나에게 절만해봐라. 여러분 마귀에게 절만하면요 천하 만물 다 주겠다는 거예요. 네가 원하는 거 다 주겠다. 그리고 오늘날요 마귀가 전략을 바뀌었대요. 뭐라고 바뀌었냐? 자, 복음을 전하지 않는 교회 그냥 소속시켜 놓은대요. 그럼 우리가 전도하러 가서 교회 다닙니까? 교회 다녀요. 교회는 다녀. 그러니까 그동안 전도 받을 길도 잊어버린 거예요. 왜? 교회 가서 복음을 들어야 되는데 세상의 부귀영화, 땅의 거 그것만 듣다 보니까 복음을 들을 기회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교회는 다녀라. 근데 뭘 전하지 않는 교회? 복음을 전하지 않는 교회를 다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마귀도요 머리가 있어요. 머리가. 그러니까 네가 원하는 게 뭐니? 내가 다 들어줄게. 근데 오늘날 하나님 앞에 와서 그걸 요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살 찢기고 피 흘렸단 말이죠. 근데 그 밑에 가서 피 찢기 흐르고 있는 그 밑에 가서 하나님 이것도 좀 주시고요. 저것도 좀 주시고요. 아니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 그거 하나면 족한데 그거 외에 뭐가 또 부족해서 아까 오늘 월세방에 우리 지사님 간증 잘하시대. 월세방에 살면 어때? 전세방에 살면 어때? 어디에 살면 어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삶이 최고의 복인 거예요. 여러분 내일 죽는다 그러면 내한테 적금 통장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 자식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예배당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성도들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일 당장 죽는다면. 그래서 제가 항상 장례식장에 가면 자식을 먼저 보낸 권사님들이 많이 울어요. 그래서 내가 권사님한테 그래요. 권사님 아무리 자식을 사랑해도 저 천도가 넘는 영광로 속에 저 화장장 터 속에 저기는 같이 불길을 때문에 못 들어갑니다. 그분이 들어갔다 나올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이 임마누엘 우리가 함께 하시지 다른 건 믿고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 잘 믿어서 누군가 부자 됐다. 예수 잘 믿어서 복 받았다. 건강이 회복됐다. 그 마귀가 더 잘 주는 거예요. 그래서 김보살 찾아가야 돼. 문제 해결을 하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면 김보살. 근데 김보살도 잘 살지를 못하더라고. 맨날 스레트 집에 살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얼마나 저 엉터리 같은 예수를 믿느냐 하면 마귀가 주는 것을 하나님이 줬다 그래요. 저는 특별히 미제식 복음을 싫어합니다. 미국이 뭐 복을 받았다고요? 기독교 국가로서 청교도 사당을 받아 복을 받았다고요? 복을 받아가지고 나라가 저 정도입니까?
우리나라가 복을 받아도 이렇게 잘 된 겁니까? 뭐가 잘 된 건데요? 오히려 북한에 생명을 걸고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산속에 가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들이 진짜 신자입니까? 우리는 취미생활로 교회 나오잖아요. 혹시 천국과 지옥이 있으면 어쩔까? 복음이라도 하나 들어놓자. 이번 또 11조 안 되면 괜히 재수가 없어요. 꼭 돈이 더 나가요. 그런 식으로 헌금하잖아요. 그 신앙생활입니까?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해요. 모르고 믿으면 미신, 무조건 믿으면 맹신. 신앙생활은 알고 믿어야 된다. 알고 믿어야 된다. 자, 로마서 6장 1절로 가볼까요? 로마서 6장 1절. 로마서 6장 1절. 우리가 옛사람을 버리자 이런 말을 왜 못하느냐? 로마서 6장 1절 가볼까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지혜에 가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지혜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여러분, 사람이 죽어버리면요 죄에 대해서 물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존심 상하면 어떻게 해요? 검찰 출두를 앞두고 자살하면요 사건을 진행할 수가 없어요. 종결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어요. 그리고 함께 부활했어요. 부활했다는 것이 왜 소중한 줄 아세요? 죄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인데 우리가 부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문제가 이미 해결됐다는 것은 우리는 옛사람이 이미 벗어난 거예요. 근데 옛사람이 이미 예수 믿는 그 순간에 우리는 옛사람이 벗어났거든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생각을 하냐? 개가천선한 것을 옛사람에서 벗어났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에 이미 우리는 옛사람에서 죽었다니까요. 죽은 자에게 가서 죄를 못 물어요. 사단이 가서 묻고 싶어요. 근데 물을 수가 없다니까요. 왜? 죄에 대해서 죽었어요. 죽은 사람한테 가서 너 왜 그런 짓 했니? 왜 했니? 물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복음이라 그래요. 복음은 내가 하는 게 복음이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해드리는 게 복음이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해주는 걸 복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전하는 걸 교회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착하게 삽시다, 선하게 삽시다. 그건 어느 종교나 다 있어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요. 뭘 배워야 되냐? 주님이 나를 위해서 해주신 게 뭐냐? 주님이 나를 위해 섬겨주셔야 된다. 섬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섬겨요? 못 섬겨요.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섬김을 받고 살아야 돼요. 이게 세족식의 의미라 그랬어요. 서로 발 씻겨주라 그러니까 맨날 앉아갖고 발 씻겨주는 거. 주님이 보면 운다니까 울어요. 너희들도 가서 그렇게 하라. 그건 뭐예요? 어떻게 뭘 전하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섬김을 받고 살아야 된다는 걸 전해주라는 말이지. 그래서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발 씻겨줬단 말 한마디도 없어요. 그런데 발 씻겨주면 다 감동을 받아. 아, 우리 장로님이 무릎을 꿇고 우리 목사님이 나 같은 사람한테 무릎을 꿇고 발을 씻겨주다. 인간들은 서로 감동받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피눈물을 흘립니다. 내가 언제 너희 보고 발 씻겨주라 그러냐? 너희는 내가 너희를 섬겨주지 아니하면 구원받을 자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주구장창 전해라 그랬지. 그 무릎 꿇고 발 씻겨주라고 내가 그 말 기록한 줄 아느냐? 이렇게 우리를 책망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제가 한 10년 하나님께서 골방에다 넣었더만 나와서 그랬다니까요. 야, 진짜 이걸 어디다가 전합니까? 그래도 2층에 바울 성사학당을 9월달부터 오픈하는데 해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하기 싫습니다. 누가 알아먹는다고 또 그걸 합니까? 징그럽습니다. 안 하랍니다. 근데 오늘 장부사님이 또 어디서 와서 또 세팅을 잘 해줬네. 하지 못하게끔. 그래서 하나님은 참 실수하지거든요. 내가 9월달부터 이제 안 하고 싶었거든요. 바울 성사학당 해가지고 창세기부터 내가 창세기 말씀 처방된 책을 냈잖아. 출판에. 이제 그걸 가르치면 한 5명, 10명 모여가지고 그 가르치는 뭔 의미가 있느냐. 목회자들 가르치면 내가 많이 해봤거든요. 목사님 말씀이 다 맞습니다. 근데 교회 부흥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데요. 교회 부흥이 뭔데요? 부흥이란 말 한 번 나와요. 하박국에. 그 부흥이 뭐예요? 하나님 빨리 바벨론으로부터 우리가 그 침노당해서 우리의 모든 사상들, 우리 생각들이 다 깨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부흥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발가 벗겨지는 게 부흥이에요. 이제 사람들이 모이는 걸 부흥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자체도 틀리고. 자, 읽어주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죄에서 우리는 죽었어요. 그럼 뭐 예수 믿는 순간에 우리는 죄에서부터 죽은 자가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자 로마서 7장 4절 한번 볼까요? 조금 한 장만 넘겨주세요. 로마서 7장 4절. 또 뭐에 대해서 죽었는가 한번 볼까요? 자 로마서 7장 4절.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아멘. 또 뭐에 대해서 죽었다 그래요? 율법에 대해서 죽었단 말이죠. 그리고 율법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당신 그러고도 집사 맞아? 권사 맞아? 그럼 법도 못 지켜? 주일 성서도 못해? 수요예배도 안 드려? 그러고도 집사 권사 맞아? 성경 몇 장 읽었어? 그 법이 우리를 다스리지 못한다니까요. 뭐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아니, 분명히 성경은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그래요. 율법에. 왜? 예수를 믿는 것이 율법의 완성이에요. 로마서 10장 4절이 뭐라고 말하냐? 예, 율법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라 그래요. 그 예수 믿으면 율법에서부터 우리가 죽은 거예요. 그게 뭘 했는지 말았는지. 여러분 사실 저도 하나님 말씀대로 일도 못 지키고 살아요. 한 장도 못 지킨다. 한 절도 못 지켜요. 지킬 때 어떻게 지키라고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지켜야 돼. 근데 그걸 지킬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너는 율법에 대해 죽은 자야. 그러니까 뭘 했는지 말았는지로 내가 너를 정죄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해요. 골로새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먹는 거, 마시는 거, 입은 걸로 갖고 너희를 또 안식일로 너희를 누구든지 그 율법으로도 뭘로든지 너희들 비판하지 고 정죄하지 못한다. 이 사단이요 우리를 정죄하려다가요 뭐라고 하냐? 정죄할 힘이 없어요. 왜? 저는 죽었거든. 십자가에서 죄에 대해서 죽어버렸어. 율법에 대해서 죽어버렸어. 또 하나 죽어버린 게 있어요. 뭐에 대해서 우리는 죽었을까요? 이미. 뭐에 대해서 죽었을까요? 이걸 만약에 알아맞히면 내가 지금 6시 예배에 나오지 않아도 되는 특권을 드릴게요. 우리 뭐에 대해서 죽었을까요? 자, 갈라디아서 6장 14절 가볼까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우리 뭐에 대해서 죽었는가? 예.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가 갈라디아 6장 14절을 우리 아들에게 비문으로 적어달라고 그랬어요. 내가 혹시 죽으면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예. 왜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우리는 세상에서 이미 죽은 자예요. 우리 소속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미 영원한 묵시 속에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월세를 살았던 이혼을 했던 뭐 감옥에 들어갔던 뭐 한편 강도든 묻지도 따지지도 않아요. 그건 인간 세상에서 하는 말이지. 여러분 커피 중독하고 마약 중독 어떤 게 나빠요? 예, 그렇게 우리 인간 세계에서도 마약 중독보다는 커피 중독 뭐 그런 뭐
클래식 중독은 어때요? 고상하게 보이잖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볼까요? 클래식 중독이나 마약 중독이나 알코올 중독이나 돈 중독이나 자식 중독이나 예, 성경 많이 알고 싶은 내 중독이다. 다 계층 도층이다. 비행기 타고 가다 보면 63빌딩이나 2층이나 그 도층 계층이에요. 근데 인간 세계에서는 평가를 하는 거예요. 너 이혼했다며. 너 쫄딱 망했다며. 너 월세 산다며. 너 자식 이번에 뭐 시험에 떨어졌다며. 근데 우리는 뭐라 그래야 돼요? 우리 세상에 대해서 죽었거든. 별 의미 없어. 별 의미. 우리 세상에 대해서 죽었거든. 이게 아무렇지도 않아.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특권이란 말이죠. 뭐에 대해서 죽었다고요? 첫째는 죄에 대해서. 두 번째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와서 당신 성경을 몇 장 읽었어? 어? 기도 몇 분 했어? 뭐 하고 막 이렇게 정지하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뭐라고요? 자, 로마서 7장 4절을 펴주세요. 우리는 이미 율법에 죽었습니다. 네. 그리고 어떤 집사님이 와서 권사님 이번에 자식 뭐 좋은 직장 다니다가 뭐 퇴사했다며 안 됐어요? 그럼 뭐라고 이야기하라고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나는 세상에 대해서 죽었어. 이게 자식이 퇴사를 하든 이혼을 하든 뭘 하든 아무렇지도 않아. 이미 죽었거든. 이게 예수 믿는 재미 아니에요. 그게 누가 봐도 월세 뭐 집에 그러니까 교회 나올 때마다 그냥 입는 옷 없는 거 다 입어보고 예, 막 좀 시장을 하고 나오는 거예요. 없는 가방도 하나 뭐 루이비통 가짜라도 하나 들고 나와서 뭐 입는 척. 그런데 여러분 뭐라고요? 난 세상에 대해서 죽었어. 아무렇지도 않아요. 아무렇지도 세상에 대해서. 나는 죄에 대해서도 죽었다.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세상에서 죽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옛 사람에서 벗어난 거예요. 우리가 누가 개과천선이 옛 사람에서 벗어난다라고 말하면 그건 복음을 1도 모르는 거라니까요. 항상 성경은 능동태로 보면 안 돼요. 수동태. 뭐예요? 주님이 이 일을 다 해주셨구나. 할렐루야 주님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러므로 아멘 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자.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멘 아멘 아멘. 그게 하나님 예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날마다 예수님만 자랑하는 것이 교회예요.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교회 어떻게 오겠습니까?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네. 다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웃어요. 그래 네가 내 아들만 자랑하는 거 보니까 제대로 알고 있구만. 이렇게 한다니까요. 아까 우리 지사님이 말씀하신 그 갑자기 성경 구절이 떠올랐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지사님께 고난과 환난을 주시는가? 이거 하나만 찾아보고 마치려고. 왜 고난과 나는 성경에 대해서요. 아까 딱 간증을 들으면 하나님께서 이래서 고난을 주셨구나. 그걸 알 수가 있어요. 하나만 찾아보고 마칠게요. 자,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8절 가볼까요? 베드로전서 4장. 왜 우리에게 고난과 환난을 주셨는가? 자,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으리니. 아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셨대요. 그럼 우리는 종이에요. 그럼 우리의 고난은 선택이 필수예요. 필수예요, 필수. 그러면서 고난을 왜 받았다 그래요? 죄를 그쳤어요. 이제 부부싸움 안 해. 이혼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고난을 주신 이유는요, 죄를 그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막 우리 지사님께 은혜를 받은 것이 그거예요. 고난 받은 것이 내게 유익인 것이 뭐냐? 그걸 통해서 죄가 그쳐진다니까요. 그리고 건강한 사람일수록 죄를 더 짓습니다. 우리가 말한 그 죄. 그리고 예전에 40년, 50년 전에요. 죄 지려면 자식 먹여 살리려고 쌀가마니 하나 훔친 게 죄였어요. 지금은 먹고 살기가 너무 좋아. 그래서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죄를 짓습니다. 지금 그런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습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것은 나를 따라와. 여러분 바벨론을 들어서 남유다를 그렇게 징계하고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하게 한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세상으로 살고 우리 마음대로 살았는데 권한을 주지 않는다? 징계가 없다? 이건 사생자예요, 사생자. 내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반드시 사랑하는 자에게는 징계를 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한을 주신 것은 죄를 그치고 이제 나를 따라와, 나를 따라와. 그러려고 여러분에게 권한을 주신 거예요. 자, 3절.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대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보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자, 보세요.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쭉 일하면, 자, 목사님 보세요.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무법함과 우상숭배 다 버려야 되잖아요. 이게 맞잖아요. 그렇게 버리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 성경은 문맥 따라 읽어야 돼요. 자, 문맥을 따라 볼까요? 12절, 13절 한번 읽어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이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면 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보십시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함과 향락과 무법과 우상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 따라 행하는 것은 지나갈 때 좋게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상숭배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상숭배가 뭔데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건 다 우상이에요. 여러분 하루에 오늘 살았을 때 하나님 몇 번이나 생각했습니까? 우리 김인호 지사님처럼 고난이 많은 사람은 하나님을 더 생각해요. 그런데 고난이 없으면요. 사실 하나님 생각 별로 안 해요. 우리 오늘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우상숭배라니까요. 우상숭배하니까 어떤 분은 목사님은 우상숭배 안 했어요. 나는 뭐 TV에서 절간만 나와도 바로 TV를 돌려버려요. 나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래요. 그러니까 한국 소의 수준이 그 정도니까요. 나는 돼지머리다가 절을 본 적이 없어요. 나는 당산나무 밑에 가서 절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탐심이 우상숭배라고 하는 말을 어떻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죄 가운데 가져요. 너 죄인이지? 탐심 맞지? 그러니까 아까 12절을 읽으라는 거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권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너희들은 안 돼.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권한에 참여시키는 거야. 지금 사실은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찾아봐야 돼. 위의 것을 찾으라, 땅의 것을 죽이라. 이 말을 뒤에가 나오는 말이거든요. 근데 시간 관계상 지금 아는 거야. 위의 것을 찾아라, 위의 것을. 근데 위의 것을 찾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12절에 뭐라고 하냐? 그러면 12절에 뭐라고 하냐? 자, 13절에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그럼 이 말을 밖으로 생각해 볼까요? 우리에게 고난이 없으면 하늘을 쳐다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100살이 되는데 아픈 데가 아무도 없어. 그럼 빨리 죽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몸이 아프기 시작하면 아이고 양로원에 들어가기 전에 요양원에 들어가기 전에 내가 죽는 게 복이겠구나. 그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요. 고난을 통하지 않으면 환난을 통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들어설 수가 없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성경 66권 1189장 31,173절이거든요. 여기서 단 한 가지라도 여러분이 진짜로 제대로 지킬 수 있는 구절이 있으면 딱 갖고 와보세요. 이 성경은 여러분에게 지키라고 준 책이 아니에요. 얼마나 못 지키는가를 폭로시키는 책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아니면 안 되구나. 어떤 목사님한테 한번 만나서 물어보세요. 자, 욕심 갖지 마세요. 그럼 목사님 사택 놔주세요. 이래보세요. 무슨 사람이 있는가? 말로는 사랑하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난 사랑 못합니다. 교회가 왜 사랑하라고 하는데 얼마나 사랑이 없으면. 세상은요 싸우다가도 막걸리 한잔 먹으면 형님 동생은 풀어집니다. 교회는요 절대 안 풀어집니다. 왜요? 내가 밀리면 비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했지. 우리가 언제 주님을 사랑했습니까?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성도란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하늘에 속한 신분을 가진 자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징계와 고난을 통하여 새 사람으로 만들어 가셔요.
성경은요 하나님의 자기의지입니다. 반드시 너가 가지고 있는 탐심을 없애고야 말겠어. 그래서 목사님에게도 실망을 갖게 하고 자식에게도 배신을 당하게 하고 돈도 사기당하게 하고 이혼도 하게 하고 왜 그래요? 나는 반드시 나만 바라보게 할 거야. 하나님의 자기의지라니까요. 성경은 수동태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이 자리까지 이끌고 가요. 나는 아직도 다른 걸 사랑하는데 아직 멀었어요. 그 베냐민. 야곱이 그러잖아요. 내 막둥이 12번째 아들 베냐민은 못 내다 그러잖아요. 근데 더 흉년과 더 감흥을 줘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베냐민 결국은 내놓게 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거 하나님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앞으로 평생에 남아있을 때 하나하나 없애갈 거예요. 그때 여러분은 이런 고백을 할게요. 천부여, 내가 낙심과 낭패를 당한 후에 돌아와 보니 주님밖에는 내가 바라보고 의지할 것이 없네요.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고 간다고요? 좀 기다려 보세요. 아직 멀었으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이런 자리까지 이끌고 가십니다. 이걸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이끌고 천국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러니까 너무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주어진 대로 사세요. 네, 이거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받을 때마다 우리가 이렇게 행하자, 지키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라는 해병대 용어로서 이 말씀을 가르치고 두 주먹을 붙게 줍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알면 알수록 내가 얼마나 문둥병자인지, 얼마나 전적인 부패자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신 예수님 아니면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날마다 깨닫습니다. 예수의 피뿌림을 우리 서머나교회와 믿음의 권속들에게 날마다 뿌리고 덮어주시옵소서. 이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서머나교회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